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성도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하며 지혜롭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성도들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매사에 좀 더 자세히 주의할 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당연히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런즉이로 시작됩니다. 앞서 15절 이하의 말씀과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앞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사랑을 입은 비빈 자녀와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라고 앞서 말했습니다. 어둠의 열매를 참여하는 자는 지혜 없는 자라고 오늘 본문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겠지요. 성도라 하면 지혜 없는 자가 아닌 지혜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면 오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매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다 지혜 있는 자임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지혜로운 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의 지혜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시작과 이 세상의 끝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과거뿐 아니라 현재, 미래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점쟁이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은 물론 이 세상의 영원한 미래까지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보시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혜 있다고 하는 우리가 행동으로서는 지혜 없는 자같이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훈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 현실은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기가 일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특별히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부르면서 하는 말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혜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충분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답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 있는 자로서 지혜 없는 자의 행동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는 주변에서 전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생각 좀 하고 말하라고 말을 하든지 너는 뇌를 거치지 않고 말을 하냐 이렇게 심한 말을 제가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들어보았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우리는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행동에 앞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행동과 몸가짐이라도 그것이 성도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생각 없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오는 순간 그것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이미 했으면 그것은 다시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우리는 모든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고 검증된 후에 나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말이 되고 성도의 행동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몸가짐으로 항상 살아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렇게 충분한 과정을 거쳐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나의 행동에 습관에 젖어 그냥 본능적으로 말이나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좀 더 자세히 주의할 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며 시간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자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라는 신분에 걸맞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부터는 성도들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말합니다. 때가 악함으로 더욱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 앞에 지혜 없는 자, 동의어로 같은 문맥에서 쓰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실제적인 이해가 없는 자를 말합니다. 이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해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주의 깊게 행해져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시간을 자신의 그 목적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5장 전반부에 그 빛의 자녀들은 주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안다고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시간을 사용할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어리석은 자는 시간을 살 지혜가 없어 그의 삶은 주의 뜻과 무관한 시간을 쓰게 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지속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시고 주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더 간절히 구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으로 술 취하여 방탕에 이르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지혜 없는, 그리고 17절에 어리석은, 18절에 나오는 방탕한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술 취하는 것과 대조가 됩니다. 15절에서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 이 대조처럼 18절에서는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술 취하게 되고 지혜 있는 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을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언급은 이미 에베소서 1장, 2장, 3장, 4장에서 모두 나옵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기를 여러분 이 시간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악한 세상에서 방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의 생각대로, 그거는 교만한 생각이자 어리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로서 지혜로운 자라면 성령 충만하기를 매일 간구하시고 소망하며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구약의 많은 위인들이나 아니면 신약의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를 연상하시나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마치 내가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이러한 충만함을 생각하시나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온 성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각종 은사가 넘쳐났습니다. 없는 은사가 없었습니다. 마치 성령 은사들의 전시장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모든 성도가 마치 자신들이 영웅인 것처럼,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자신이 가진 은사, 자신이 가진 그런 성령 충만함을 위시하고 과시하고 마치 자신이 사도들과 되는 것처럼 그들과 동의시하는 그런 영웅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같은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혼란에 빠졌고 질서와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통제불능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진정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나타내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을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합니다. 서로 화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 주님을 서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이러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찬송과 주님을 서로 함께 부르며 찬양하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또한 20절을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에 예외가 되는 때는 없습니다. 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성령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라. 자신을 그 밑에 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서로에게 그같이 피차 그렇게 하라. 쌍방간 그렇게 서로 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종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 이들은 복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높이지 못하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 하면 악한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세상과 함께 방탕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성령 충만하다는 것,
성경의 다양한 지식을 안다는 것, 뭐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돋보이고 남의 꼬리보다는 내가 머리가 돼야 하고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에 서는 것을 우리는 자신이 원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와 정반대의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화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술이 아닌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의 가슴에, 여러분의 가슴에 다가오십니까? 아, 정말 그렇구나 하고 이 말씀이 수긍이 되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어떠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 이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